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내용을 쉽고 은혜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내용에는 지혜와 우매, 또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서 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는 향기름은 보통 향기 나는 기름, 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또 냄새도 좋고 한 이 기름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파리가 빠져서 이제 부패하게 되다 보면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든 내용과 뒤에 이제 적은 우매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어리석음이 이제 적은 우매와 같은 말씀이죠.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그 9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물론 정말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또 좋은 유익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은 죄인 한 사람은 이 지혜자가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쌓아놨을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존귀보다 더 강함을 암시한 구약의 내용도 있죠. 정한 자가 부정한 자 신체의 일부분을 접촉했을지라도 그 부분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자의 몸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른쪽, 오른편, 또 왼쪽, 왼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편은 의와 능력, 또 보호, 번영, 행복의 길을 상징을 이제 하고, 왼편을 기록할 때는 보통 불의, 연약함, 재앙과 불행의 길을 상징을 이제 하죠. 그 예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은 오른쪽, 의로운 의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이 의인의 자리 오른편보다는 왼편에 가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쪽 방향에서 살아가면서도 사실 깨닫지 이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또 죄인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 지혜가 없으므로 길을 갈 때,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걸어다니는 도로 길을 얘기하기보다는 인생의 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보면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옳지 못한 길을 가고 또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천국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4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이제 뭐 지도자, 통치자, 위 상사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는 이제 왕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일으킬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내 상사가
아니면 뭐 회사의 사장이 분들 많이 있죠. 그럴 때 그분이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사람이 분노를 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하가, 그러니까 뭐 밑에 아래 직원이라든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위에 그 주권자, 지도자, 통치자, 뭐 상사 이런 분들이 분을 낼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지도자나 뭐 상사나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그 화를 밑에 직원한테 또 아랫사람한테 막 퍼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얘기를 듣고 와서 분노가 날 때 그것을 또 막 쏟아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같으면 뭐 그 자리를 박차고 사무실을 나간다든지, 에라 못해 먹겠다 그리고 사표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하인데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히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공손한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왕의 노를 이제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 노를 바라는 중에 막 급히 자리를 떠나는지 신하가 있다면 있죠. 그것을 못 견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긍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히 자리를 떠나면 그 신하가 왕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상사가 밑에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못해서 회사에 어려움이 있게 했을 때 와서 막 분노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당사자가 그 얘기 듣다 못 견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실수를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했어도 그 얘기를 듣다가 못 견뎌서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윗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분노를 막 낼 때, 여러분 사람이 앞에 있다가 그냥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더 나면서 소리를 더 지르게 되죠. 더 화가, 분노가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를 공손하게 정말 지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 8장을 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그 8장에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쨌든 급하게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왕이 앞에서 물러나길 급히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처럼 의심도 받을 수 있고 왕의 분노를 더 증폭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왕의 권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옥이나 또 감옥 갈 일은 아니었지만 그 분노로 그렇게 불공손한 태도를 보일 때 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왕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모든 말에 뭐 복종이 됐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해 이제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왕이면
우리가 아랫사람은 무조건 그 왕의 모든 것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문되는 점도 있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 불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불의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는 불의에는 절대로 복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도자, 통치자, 대통령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표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8장에서인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공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이제 그 분노를 묵묵히 잘 참고 감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주권자가 잘못했던, 내 자신이 잘못했던 화를 내다가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노도 가라앉아서 분위기가 다시 이제 평안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밑에 직원이나 신하가 잘못해서 그 지도자, 통치자, 위 상사가 화를 낼 때는 그 사람이 공손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반항한다든지 대꾸하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잘못이 의외로 이제 가볍게 잘 또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의 삶에서 한 가지의 재난,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곧 주권자, 좀 전에 얘기했던 지도자, 통치자들에게서 보이는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이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 또 그릇된 자들이 이제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죠. 이제 그것은 통치자가 잘못 판단해서 우매자를 가리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이제 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뭐 또 회사가 됐든 많은 혼란을 이제 유발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들은 꼭 재물이 많은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그 신분, 명성이 이제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사할 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임명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반대로 기대되었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하위직에 앉히는 것을 이제 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사람 쓰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사람을 이제 뽑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부교육자를 모실 때도 제가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그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이제 속한 자가 존귀한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탔다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서 애굽에서 수입을 해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종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앞절의 6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나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될 그 고관들은 낮은 자리에 처하거나 또 걸어 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이나 7절은 통치자가 인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과 잠언 30장에도 사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그런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도 22절에 여기도 역시 종이 이번에는 이제 임금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이나 임금이나 단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글쎄 과연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왕이 권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도 있고 또 선출하는 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날마다 매스컴에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신출내기가 높은 지위에 사장의 아들이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서 경력은 없는데 높은 고위직에 앉히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또 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낙하산 이제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는 그다지 좋게 보지 않죠. 근데 사실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해낸다고는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경험은 적지만 또 지혜가 있어서 잘 판단하고 빨리빨리 또 일들을 습득해 가면 또 회사나 나라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그 품성, 인격, 또 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정도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있는데 이제 그가 빠졌다는 것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어떤 때냐면 남에게 그 해를 가기 위해서 남몰래 구덩이 파가지고 상대방이 빠지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보통 해학자들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는 그런 자는 반드시 이 악행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라고 준비했다가 결국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그 하만이 달려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언제 그 함정을 팠다가 자신이 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있느냐면요. 짐승을 잡는다든지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함정을 이제 팠는데 자신이 실수해서 우발적인 사고로 본인이 거기에 또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늘 신중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도 이제 담을 허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냥 담을 허는 자면 좀 부정적인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공물을 이제 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 뭐 담도 허를 수가 있고 뭐 남의 또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담벼락을 또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담을 허는 사람도 있죠. 두 번째는 또 담을 언제 허냐면 지금 있는 그 기존의 담이 막 쓰러지려고 할 때 다시 수리를 하고 또 너무 낮을 때는 증축을 하죠. 또 재료도 더 튼튼한 걸로 바꿔서 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 두 경우가 다 있는데요. 담을 허는 자는 그러나 뱀에게 물리리라.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더 지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이제 도둑질 하려고 그러다 더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 보통 우리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자 있자고 이제 채석공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 나무들을 쪼개는 자, 나무들은 산에서 벌목할 때 쪼갤 수도 있고 또 통나무를 잘라서 집에 와서 옛날 같으면 이제 장작 피울 때 집에서 도끼로 쪼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내용도 앞절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앞절에서 두 번째 그 후자의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여기서 뭐 돌들을 떠낸다든지 나무들을 쪼갤 때 남의 재산을 뭐 훔친다든지 불의한 일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 하는 일 자체로 자신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위험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떠내다가 어떻게 돼요? 돌 조각이 눈에 맞아서
실명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여기 나무들을 쪼개낸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나무가 튀어서 다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나무들을 쪼갤 때 도끼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도끼가 나무에 잘 박혀 있지 않으면 도끼로 말미암아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신중히 하고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철 연장 지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철 연장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철 연장 하니까 생각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도끼날, 또 곡괭이, 뭐 또 삽도 있고. 철 연장을 이제 갈지 않으면 날이 무뎌지면 그만큼 육신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제 이 그 날이 무디면 우리가 힘을 더 주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자를 때. 그런데 날이 예민해도 손을 다칠 수가 있지만 날이 또 무뎌도 잘못하면 또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 연장과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또 철 연장 얘기를 하면서 지혜 얘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마찬가지인가요? 지혜도 무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옛날 젊었을 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없고 사람을 봐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건 사실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인생을 살아갈 때 판단과 또 우리가 정말 총명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혜하면 우리가 무뎌진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도 이 철 연장이 무뎌지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역시 늘 이런 총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혜가 무뎌졌다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여기서 철 연장 그 무뎌진 거를 비유해서 같이 내용을 기록된 것은 지혜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지혜가 이제 무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간의 생각이 더 들어가서 그 지혜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몰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은 근데 많이 알죠. 술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술객은 뱀과 같은 그런 동물에게 이제 주술 그 마법을 막 외워가지고 하는 술법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술객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사람을 물고 난 후에 뱀을 이렇게 마법으로 그가 이제 이런 사람 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술법을 하러 올 필요가 없죠. 이미 뱀이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물리기 전에 그 뱀을 이런 술법을 주술을 걸어가지고 뱀을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술객이 벌써 와보니까 사람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는 사실은 뱀에 물렸을 때는 술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사후 약방문이라고.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게 사용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플 때는 약방에서 처방전이 빨리 안 나오더니 죽은 다음에 처방전이 나오든지 죽은 다음에 약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약방을 찾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혜나 기술이나 이것들 다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서에는 뱀 물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뱀이 물리면 그 뱀을 핸드폰이나 뭐 사진을 찍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뱀마다 맹독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그 뱀 종류를 보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뱀이 물렸을 때 언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사진을 찍을 경황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사람, 제가 잠언에서는 예수님이 아는 지식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의 말이 어떻다고요? 은혜를 끼쳐요. 많은 사람에게 덕스럽고 유용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우리가 보면 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은 사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듣는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죠. 지혜를 얻게 하니까. 근데 이제 어리석은 말은 자신도 이 망치게 할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새겨드는 사람이 있죠. 그게 불의하고 실패의 그런 말들인데 그 말대로 또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말로 남의 인생에게 이제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 우리 전도서에 정말 미친 것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미친 것,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여기 이제 미치광이처럼 막 정신없이 떠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히 미친 것이라 하니까 더 정신이 없는 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더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우매한 자, 우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는 또 말을 많이 하되 쓸데없는 말을 많이 이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 좀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해도 꼭 필요한 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할 수 있는 말도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이라면 뭐 좋겠지만 우매자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떤 일까지,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자신이 이제 지혜로운 것을 착각해서 막 앞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장래일 또 나중에 일어날 일 두 가지로 봐야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날에 대한 일과 또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매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경청을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착각하고 알지도 못하는 앞날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말까지 다 떠벌리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1시간 후의 일도 이제 모르는데 우매자는 그런 일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 좀 전에 그 우리 14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막 무지한 말을 계속하는 걸 이제 짓거리는 걸 이제 여기서는 수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수고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 피곤하게 하고 더 우둔하게 하는 결론만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읍은 자기가 이제 거하는 곳, 사는 곳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일 다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은 잘 찾아가죠. 술 마시고 취해서도 자기 집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쉽게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친숙해서 그냥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까지도 우매자는 이제 잘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매자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서 이제 왕은 어리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왕이 어리다 하면은 부왕이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왕이 어리다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는 웬만큼 찼는데 모든 인격이나 판단이나 그런 모든 것이 아직 미성숙한 자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이렇게 어리숙한데, 그러면 대신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왕을 잘 보좌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대신들은 아침부터 또 잔치를 벌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잔치 벌여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것을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기 탐욕과 그런 쾌락에 빠져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쳐들어온 대적도 이제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17절. 17절에는 16절의 내용, 왕과 이제 대신들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왕은 앞에 내용처럼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귀족들의 아들, 그 생각과 행동 또 품성 면에서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제 갖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대신들은 우리가 16절처럼 막 아침부터 잔치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한 때에만 이제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의 좋은 날, 국경일 이런 것들 있죠. 그들이 또 먹되 목적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기력을 보호하려고 먹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자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왕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대신들 역시 이렇게 허랑방탕하지 않고 왕과 함께 운영해 나가는 나라는 어떻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즉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석가래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이 석가래 지금 잘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 석가래는 그 지붕을 받치는 통나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한옥에 가서 거실 같은 데 보면 지붕 꼭대기에 굵은 통나무가 있고 또 이렇게 빗살처럼 좀 작은 통나무들을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이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섞어서 해가지고 거기에 붙인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나무가 지금 막 내려앉았대요. 그러면 지붕이 지금 내려앉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은 왜 손을 놓았을까요? 여기도 이제 게을러서 손을 놓을 수도 있고 아예 이제 포기한 거죠. 이 뭐랄까 의욕을 상실한 상태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게으른 자에 대한 상태를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석가래가 우리가 그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일, 우리가 인간을 살 때 이제 그런 거에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석가래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육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래서 갖추고 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내가 게을러서 이제 왔을지라도 그때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큰 어떤 재난, 환란, 생각지 못한 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당했을 때, 여러분 부도나 이런 것들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마음이 그 상실이 돼서 의욕을 잃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생이 한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납니다. 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 돌파구를 찾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인은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 포도주 나오다가 갑자기 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그렇죠. 기쁜 날 잔치를 이제 베풀기 때문에 또한 포도주도 잔치에 꼭 필요한 것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그 잔치 벌이는 자를 이제 우매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벌리는 잔치는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그 16절에 이제 봤듯이 지금 왕이 여러 가지로 어리숙한데 대신들이 그냥 하루 종일 허랑방탕하는 그런 잔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우둔한 자는 일상을 잔치 벌리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돈이 많아. 난 돈이면 다 해결돼. 돈은 모든 만사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물론 돈이 굉장히 소중하고 많은 일들을 해결해 냅니다. 돈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1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중에 마음속에서라도 너가 모시기는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저주할 때 그런 뜻은 보통 반역을 품고 있는 거죠. 얘는 침실에서라도, 여기서는 이제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물보다는 권세 신분이 이제 높은 대신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나 대신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든 침실, 은밀한 곳, 뭐 두세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런 데서 왕이나 부자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왕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런 것들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뱉은 말은 누군가가 반드시 듣고 밖으로 전한다는 거야, 세상으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죠.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저주나 이런 것들을 뭐 마음이나 또 이게 은밀한 곳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뭐 여기서 뭐 날짐승 뭐 새 이런 것들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